사도행전 19장 2절과 6절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강조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핵심이 바로 성령의 심이 나의 심이 되고 하나님의 심이 나의 심이 되는 이유가, 그때는 예수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목숨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자칫 잘못하면 패가망신을 당하고 여러분 전 재산 몰수당하고 가족들까지도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어설프게 예수 믿었다가는 도중 중도 탈락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어려우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셔서 하나님의 심으로 예수 믿고 성령님의 심으로 예수 믿어야 끝까지 영생 복락 지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의 팩트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혼의 영역 갖고는 하나님의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과 소통하게 하고, 그래서 나오는 방언의 의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고 순간적으로 천국을 보이시고 순간적으로 믿음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때는 잘 작동이 되어야 위기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었고, 빠진 내용이 있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통의 채널이기 때문에 믿는 것, 아는 것에 반드시 영적인 밸런스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아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나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얼만큼 알고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와 축복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능력의 세계, 이런 모든 세계가 중심을 잘 보세요. 이 모든 세계는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집중을 보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맞춰 놓으셨고,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맞춰 놓으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유명한 말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천국의 세계를 알게 되고 진리를 통해서 영생의 세계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서 영적 축복의 법칙을 알게 되면 아브라함이 겁도 없이 처자식 데리고 그 나이 먹은 사람이 가보지도 않은 미지의 땅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말씀 한마디에 떠나 했더니 겁도 없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떠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영적 축복의 세계를 깨닫게 되면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겁 없이 떠날 수 있는, 여러분 이 내용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진리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깨닫고 나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면, 내가 그렇게 애기중두했던 그 학벌이나 장래에 대한 나의 육신적인 꿈은 바울처럼 배설물로 던진다? 말은 쉽지만 쉽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통해서 정말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바울처럼 배설물의 고백이 얼마나 쉽게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진리를 통해서 영적 보호막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보호막을 발견하게 되면 골리앗의 싸움이 별것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홍해가 나에게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지금 눈으로 현상은 죽음의 바다지만 그 순간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죽음의 시선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홍해를 넘게 하신다고 하셨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는 말이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실상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남들은 여러분 죽음의 바다가 다인 줄 알고 현상의 세계에 갇혀 절절맬 때 그들은 약속이 약한 거죠. 말씀이 없는 거죠.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거죠. 현상에 갇혀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가 있는 사람은 현상에 묶이지 않고 실상에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뭔지 모르지만 죽음의 바다는 갈라질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끌어내실 것이고,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실 거야를 믿었던 극소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자유로웠고, 진리 때문에 그 믿어지는 시간이 기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날 향한 계획을 알게 되면 장래 일이 전혀 염려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염려가 될 때마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을 사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무거운 짐은 내 거잖아. 머뭇거리지 말고 내게 갖고 나와라. 이게 진리인데, 우리는 진리를 이론으로 끝내기 때문에 그 현상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기도 시간에 맡겨놓은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짊어지고 나왔으면 주님께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되는데, 기도 이후에 다시 그 짐을 짊어지고 밖에 나가서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은 시험을 하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는 진리를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얼만큼 알고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강조점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몰라요. 여호와를 알자, 힘을 써서 여호와를 알자. 성경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힘을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도 해야 됩니다. 심씀이 있어야 심씀만큼 여호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힘을 쓰고 있을까? 우리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는 반면에, 정말 그보다 더 압도적인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 인생의 운명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 안 바뀌는 거 보니 혹시 하나님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삶의 중요성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재산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줄로 알죠. 재산 목록 1호, 2호, 3호. 혹시 그 손가락 안에 하나님이 재산 목록 안에 들어가십니까? 솔직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중요성을 알아야.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평강, 염려가 주님 거네, 걱정이 주님 거네.
이걸 모르니까는 여전히 두려워서 기도하러 나오고 두려움 갖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아는 사람은 알매 문이 열리는 순간에 아, 두려움은 내게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써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가 평안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얼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참 신기한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나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개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록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알수록 신비한 겁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요? 아니, 내가 뭐 해드린 게 있다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데요?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사고도 치고 꾀도 부리고 내 맘대로 살고 하는데 왜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이게 신기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나를 쓰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뭘 가진 게 있다고 나를 원하시는 건데요. 우리는 드릴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겁니다. 그래도 나는 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뭘 가진 게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나를 안 놓으시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가는 험악한 세상에 나는 쩔쩔매고 가지만 그것에 여호와, 여러분, 삼마라는 이름으로, 그 삼마의 뜻은 모르니까 아이고 저기 가서 어떻게 이길까? 여호와 삼마는 그곳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여러분 두렵지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여러분 사랑하실까? 나를 쓰신다고 하실까? 이게 알아지면 인생에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존재입니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해석이 되는 순간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절망이 아니라 아, 그런다고요? 감사합니다. 신비함을 믿으니까 고맙습니다.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매에 대한 열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냉정하게 말하면 신앙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여기 왜 와 있겠습니까? 한두 번 오다가 그만둬버리죠. 어쨌든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안다고 하지만 어렴풋이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알지만 깊게 알지 못하고 그냥 겉핥기로 그냥 예수가 그랬대 저랬대 이론적 동의로 예수를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인척들이 있어요. 우리 이모네 가족들이 있고 또 우리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분 그 인맥 때문에 이렇게 인척들이 있고 저렇게 인척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틀림없이 저의 인척이라는 거 저는 믿어요. 왜? 인척이니까. 근데 그들을 잘 몰라요. 가까이 하는 분들은 알아요.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속속들이 알아요. 근데 멀리 있는 분들은 족보상에는 인척이지만 그분들이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믿지만 잘 몰라요. 안타깝게도 인척이지만 제가 잘 모르는 인척들이 있어요. 그러나 엄연히 여러분 족보상에는 그들이 우리의 인척이다. 믿지만 몰라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와서 예수는 믿지만 그 예수를 잘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렴풋이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소통 부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혹시 혼적인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혼적인 영역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절대 해석이 안 되고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영의 세계요 우리는 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혼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저분이 뭔 말을 하는 걸까 알아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혼적 설교 자체도 뭐라고 판단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쥐어짜봤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문맥이 많아요. 그러니 혼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뭐 이래라고 절망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이상하다라고 원하진 않지만 자꾸 의심이 들 때 우리는 공식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자꾸 지정의로 세상에 공부했던 방식으로만 풀려고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풀려지는 일에는 한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몸으로 갖고 앉아있으면 은혜가 덜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나하고 상관이 없네. 뭔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소통 부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통 부재가 한 주 한 주 1년 1년 되다 보면 점점점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혼적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나는 영적으로 굳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나 교회 3년 다녔어요, 1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근데 영적인 모습을 보면 아직도 마른 뼈다귀 같고 어린아이 같고 굳어진 사람이다 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는 지식의 전달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말, 세상적인 말, 목사가 세상적인 얘기 뭐하러 할까요? 그것을 예로서 쓰십니다마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세상 말할 시간이 어디 있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저의 말은 재미가 참 없어요. 제가 봐도 재미없어요. 저는 세상만 할 줄 모릅니다. 알아도 말하고 싶지 않고 저는 이미 다 세상을 정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선배고 세상 이야기는 저보다 더 잘하는 여러분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어줍잖게 정치 얘기하고 어줍잖고 소국적 적국적 철학적 뭐 저는 뭐 그런 얘기 할 마음도 없지만 자격도 없지만 교회는 분명한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세상 명사들한테 들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 것은 교회는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지 세상의 정보를 공유하고 세상의 공식을 깨달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게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입에서는 세상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입에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합니까? 오직 힘들어도 딱딱해도 재미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생명의 말을 쏟아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결정을 굳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전에는 육신의 관심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관심이 체인지가 된다는 거. 이제 세상 이야기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거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도록 목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 관심이 아니라 그 세상 관심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 사역이 막혀 있으면 영적 혈관 막히면 큰일 납니다. 세상도 혈관 막히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세상 혈관만 뚫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영의 혈관은 다 막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의 혈관이 막혀 있으면 영적으로는 여러분 마른 뼈다귀 죽은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성령은 시인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로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 거꾸로 말하면 에이 예수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어쨌든지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 시인 사역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성령 시인 사역 때문에, 그래도 성경은 봐야지, 성령 시인 때문에, 뭔가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성령 시인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시인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알게 하시는 사역, 시인 사역과 알게 하시는 사역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의 밸런스처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시인하게 하고 주일 예배를 시인하게 할 때 끝나면 안 됩니다. 뭘 아는 게 있어야 믿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성령 사역은 알게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목매어서 성령 받아야 돼요. 무슨 성령 받아서 뭐 이것저것 그거 안 해도 돼, 없어도 돼.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은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를 목매어 강조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나의 눈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내 깨달음이 되지 않으면 나의 지식을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한술 더 떠서 계시로 내 마음을, 내 지혜를 활짝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성으로 혼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인 거예요. 혼으로 성경 보면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인간의 지정으로 성경 보면 머리 아픈 책임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이건 상식이 아니라 다 몰상식인 거예요. 혼으로 볼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으로, 영적인 혈관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사역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덮어버리고 내가 깨달았을 나의 영적 감지력을 하나님의 계시로 덧입혀야 우리는 비로소 그래요, 그렇군요, 이 홍해바다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군요, 저 여리고성은 무너지는군요, 저 골리앗 별게 아니군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홍해바닥에서 왜 매장당하게 만드십니까? 대드는 거예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여기 있고, 모르는 분들의 답답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만큼 읽었습니까? 우리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느냐? 그분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 도리도 없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의 핵심의 말씀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영적 본본의 눈을 떠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이 내 인생의 진행이 되면, 에베소서 1장 17절 읽었죠. 18절을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드디어 관심이 생기죠. 그리고 들립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놀라운 능력의 기업을 부어주셔서 주저앉은 자, 주저앉으면 안 되지, 내 가족인데 패배하면 안 되지, 내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되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은 오히려 빈곤한 나를 부유하게, 주저앉은 나를 일어나게, 힘없는 나에게 힘있는 자가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니 저분이 참 괜찮아졌구나, 저게 뭘까라는 관심사가 증거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제발 좀 합시다. 힘없는 사람들이요, 제발 좀 부르심의 목적을 합시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제발 하나님이 그 생각 없는 자리에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잘하고 싶지만 여러분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후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힘이 될게, 그래 내가 너의 후원이 될게, 그 부르심을 우리는 알아야
여러분, 절망의 바다 앞에 아니야. 이건 소망의 바다야.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망의 여리고 앞에서 왜 아니야? 하나님은 저기서 뭔가 있을 거야. 이게 소망의 사람. 그래서 절망으로, 현상으로 세상을 사는 성도가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소망의 눈을 갖고, 여러분, 이 소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절망의 현장에서 소망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의 현장에서 소망은 골리앗이 꿇어지는 거예요. 절망의 현장에서 소망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을 만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은 어쨌든지 여러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제발 좀 알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 자신이 발견할 때 어떻게 춤을 안 출 수 있을까? 내 인생에 가장 기다렸던 엄청난 축복이 있을 때 여러분 흥분 안 하시겠어요? 기뻐 안 하시겠어요? 여기저기 전화해서 나 됐습니다, 나 열렸습니다, 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흥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성령 세례가 내게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이 나에게 ING가 될 때 하나님의 소망이 결국 나한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나는 그때보다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또 하루가 지나가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과연 좋은 가사일지는 몰라. 은혜는 되는데 하나님이 오는 건 이 또한 지나가면 안 돼. 내일 기적을 주옵소서. 내일은 미래요. 하나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잘할게요. 오늘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밖에 나가서 명함 갖고 내 명함 갖고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 명함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인맥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왜?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명함 석자 아닙니다. 나의 소망을 주시는 저분, 나의 힘이 되신 위에 분, 나의 권세가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절망 앞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뒤바꾸는 사람, 안 될 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로 고백할 줄 아는 살아있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나의 아들이다.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렵니까? 새벽기도 현장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자가 네가 돌파해라는 현장을 나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봤더니 홍해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가봤더니 여리고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가봤더니 골리앗이 내지탄 걸린 게 아닙니다. 가봤더니 홍해는 그 자리요, 가봤더니 여리고는 그대로, 가봤더니 저 장대한 사람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내 약속을 믿는다면 네가 나의 인도를 믿고 돌파하라, 네가 뚫어내라, 네가 전진하라. 그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현장에서 충만을 받는 사람, 그 현장에서 성령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야, 저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야,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에 끌림은, 성령의 인도에 끌림을 받는 자가 성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는 크지만 사단의 가라지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교묘하게 아멘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온갖 술책과 거짓과 가라지를 뿌려대는 것이 사단이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반짝반짝하는 것 같지만 갑자기 왜 옛것이 떠오르고 두려움이 떠오르고 바쁜 마음을 줘서 작심했던 마음을 다 박살내버리고 여전히 말씀 받기 전과 말씀 받은 후가 바뀌지 않는 나를 만들까? 그렇죠? 중요할수록 내 눈을 감겨버리고 중요할수록 못 듣게 만들고 중요할수록,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교묘한 전술이라면 오늘 성경 다시 말합니다. 그 순간에 힘들 때, 안 깨달아질 때, 뭔지 모를 때, 나는 모르는 자의 원래, 그 순간에 너는 성령 세례를 받아라, 너는 성령 충만을 끌어내라. 이것이 우리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 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자, 우리는 의지 발동을 할 때 우리의 실수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여리고를 돌파하게 하셔서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하루가 끝이라면, 여러분, 나는 떼쓰는 것보다 채워지는 게 약해. 그러면 또 지치고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듭남이 메말라 버리면 안 됩니다. 거듭날이 소멸되면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끝없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급받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성경을 덮어놓고 살면 나는 신비주의로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두 가지가,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례라는 집이 지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견고한 요새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것만큼 믿어지는 것 100%입니다.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날마다 듣지는 못하잖아요. 어쨌든지 내 눈으로 굶으시면 안 돼. 세상 양식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어떻게 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신기하죠. 일주일에 겨우 주일날아서 밥 한 그릇 먹고 사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러면 점점점 마른 뼈다귀가 되는 겁니다. 굶지 마세요. 아침마다 식사하세요. 저녁에도 여러분 힘드시면 식사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사모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두 장씩 읽고 세 장씩 읽고, 처음에는 잘 몰라요. 머리만 아파요. 그러나 여기에 내 소망이 있다라는 도전의식을 가지세요. 이것이 내 인생을 더 바꿀 수 있는 생명이다라고 의지를 가지셔서 억지로라도 내 몸을 쳐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한 글자 단어가 있을 겁니다.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었는데 거듭남 하면 도대체 하나님 거듭남이 뭡니까? 여러분, 알다 모르면 성경 사전을 찾아보겠지만, 묵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성경 사전 찾아서 이게 진리다, 왜 목사님은 성경에 나온 대로, 사전에 나온 대로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기본이라는 것이 있고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가 영적인 실력을 쌓으려면 무엇인가를 읽고 해답을 옆에 거 봐서 남들이 깨닫는 진리가 내 것이 되면 한계가 있어. 우리는 여러분, 노트에 많은 것을 적으려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알면 뭐합니까? 하나도 모르고 적용을 안 되는데, 아까 기도할 때 정도님이 멋진 기도해서 통곡은 없는데 회개가 없다. 그 가운에 써놨어요. 집에 가서 가운으로. 통곡은 있는데 회개가 없다. 이게 얼마나 진짜 깨닫고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깨달음이 없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읽는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 성경은 틀림없이 보장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면 너는 점점점 영적 거듭남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너의 것이 되리라. 성령 세례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보증할 것이고, 상상 이상의 축복의 사람들로 여러분 거듭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